전환점은 인생의 전환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영적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성숙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린이에서 또 청소년기를 거치고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육체도 정신도 여러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다고 딱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또 청년의 신앙이 있고 또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믿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 전환점에서 잘 이겨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는 귀엽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애기처럼 산다면 귀여운 것이 아니에요. 꼴상 살아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을 보면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위대한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초기 선교 때와 후기 선교 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 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고집도 세고 함께 동역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바나바. 마가가 그때 힘들다고 1차 선교 때 힘들다고 선교하다가 가다가 그냥 가버렸어, 집으로. 2차 선교 때는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울이 나 싫어, 마가 싫어. 또 조금 힘들면 그만둘 거 아니야? 하면서 품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바나바는 품어주라고 했는데 품을 줄 모르니까 결국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성장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성도들을 이제는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처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따뜻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프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장통이라 하죠. 커가면서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커가면서 이 사춘기를 거쳐야 되고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겨내야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 성숙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잘 믿고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겸손해지고 또 그것에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독한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성장하는데 3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 근데 바울은 딱 기억하기 좋게
40년씩. 바울이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 1세에서부터 40세, 또 40세에서부터 80세, 80세부터 120세. 딱 이 단계를 40년에 걸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유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유아기 신앙이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유아기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유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보내서. 내가 주가 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이번 그 추석 기간에요. 저 다큐를 봤어요. 다큐. 몇 가지 다큐를 봤는데 하나는 제일 재밌게 봤던 것이 더 람지. 다람쥐의 일생을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큐 속에서 또 유튜브로 보니까 뻐꾸기가 봤는데 뻐꾸기가 자신의 알을 붙잡고 딱새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버려요. 근데 이 딱새는 조그마한 뻐꾸기는 이만히 크거든요. 몇 배 크거든요. 그런데 딱새는 그걸 몰라. 알이 이렇게 큰데도 자기 딱새의 알보다 한 두세 배 큰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 딱새는 품어줘요. 그 큰 알도 품고 딱새 알도 품고 자기 새끼 알도 품고. 근데 딱 낳았더니 알이 두세 배 크니까 애도 이 뻐꾸기 새끼와 딱새 새끼가 크기가 이만큼 차이야. 근데 이 딱새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딱새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엄마가 없을 때, 딱새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뻐꾸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딱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잘 먹고 큰 다음 둥지를 떠나버려요. 이처럼 모세의 성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장도 보면 그랬어요.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지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남자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숨겨요. 숨겼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하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이를 넣어 강가로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알아서 맡아주십시오. 그때 강가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딸이 강가에서 모욕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빠져있더니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그냥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바로의 딸이 야야 너 여기 와봐라. 왜요? 물레기인데 혹시 너 애기 금방 낳은 유모를 찾고 있는데 너 알고 있니?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져서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린 모세의 엄마가 또 모세를 젖먹이고 키울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거꾸리잖아. 그러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커갈 수 있어. 또 그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또 유모로서 키우면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게 돼요. 하루아침에 죽음 가운데 있던 노예의 아이가 이집트 제국의 왕가의 아이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아봤더니 자기가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힘으로 유대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집트 군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결과는 사람을 죽여 도망자가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은 그가 영적으로 유아로 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어서 광야로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광야 공부를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을 지냈다. 그 40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아기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아 시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훈련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청년기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40에서 80세까지 중년이 된 모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겸손을 만드는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족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양을 키우는 하충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절망의 시기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이 광야에서 40년 허송 세월을 지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해서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의 과정 40년을 지키게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80년이 지나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겸손한 자가 돼요. 이 겸손이라는 건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하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훈련장으로 우리를 인도에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환난이 필요하고 때론 핍박과 고난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평화로운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 때도 많습니다.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 기간이 어찌 보면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환난의 시간. 그러나 실상은 이 기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익한 기간이라는 사실. 고치에서 나오는 번데기는 그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요. 그것을 보고 편하게 나오라고 조금 고치, 그 위에 고치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뜯어주면 이쪽으로 나왔으나 기어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나오려고. 예. 그때 조금만 이렇게 뜯어주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쉽게 뜯어주면 날개가 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날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꽃이 거기서 발버둥 치고 나올 때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나에게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지켜봐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넘어졌는데 그냥 바로 일으켜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넘어졌을 때 참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일어날 수 있는가. 힘들어할 때 그냥 확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확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들어할 때 잘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줘야지 그냥 다 힘들어하는 것도 도와주고 먼 것도 도와주고 이러면 애가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지켜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볼 때 확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때는 기다리시고 지켜만 볼 때가 꽤 많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봐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시고 그냥 나태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려면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처럼 영적 훈련 기간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향하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혹독한 시련기를 겪고 있다면 2단계의 훈련 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양하고 물러서거나 포기한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기도로 잘 이겨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헌신하는 영적 성숙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자기 헌신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모두 자기 헌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헌신 못하면요, 그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쉽게 고통 없이 키우니까 성숙의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 하려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직장도 국가는 당연한 헌신한 자가 없으면요, 이 국가가 완전히 그냥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만 자기 이익만 봐요. 그래서 불법이 얼마나 많이 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파면 물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물이 깨끗한 물들이 많습니다. 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아프리카에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수도시설을 만들어줬어요. 펌프시설.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 펌프시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펌프시설 그것을 빼가지고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꾸정물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익만 보고 남을 생각 안 해요. 이번에 IT 여러분 아시죠? IT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냐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지진으로 옛날에 피해도 크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깡패들 앞에 죽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NGO 단체, 구호 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모아서 갔는데 주민들이 거의 물품을 받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깽가루들이 구호 물품을 다 탈취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볼 거예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IT에서 우리나라 NGO 단체에서 봉사하는 국장이, 그 남자 국장이 그렇게 호소했어요. 저 마음에 가다가 다 뺏겼다. 여기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성숙도는 헌신이에요, 헌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높은 것이 성숙이에요. 우리나라 이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로마에 가면요, 로마의 1년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6천만에서 7천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해외 관광객이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에요. 로마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탈리아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공항에 가면 나오려면 2~3시간 기본이에요. 2~3시간.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프리패스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 10나라 정도 되는 나라들은요, 따로 서게. 왜? 이 나라 사람, 우리 앞에 질문도 안 해요. 그냥 금방 통과해요. 그런데 나머지 190개 나라 사람들은 여기 서는데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요.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리패스를 받은 나라는 10개 나라밖에 안 돼요. 제가 요르단 갔을 때도, 그때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줄이 수백 미터 줄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프리패스 따로 오래.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섰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서 입국할 건데, 요르단으로. 우리는 그냥 좀 더 이렇게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한민국 쪽만 딱 보여줬더니 그냥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이 사람들은 범죄할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할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와서 일할 것도 아니고 파리가 그러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 가면요, 한 10개 나라는 나올 때 입국할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사람이면 일단 비자 받으려고 유럽에 가려면 비자 받으려고 해도 몇 달 기다려야 돼. 또 들어가려고 해도 어디에서 잘 것인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꼼꼼히 물어봐요. 대한민국 국적을 딱 가지는 순간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영적 성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대한민국 여건처럼 이 동서귀포 교인들도 자기를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서귀포 교회 프리패스. 이번에 BTS 여러분 아시죠? BTS 여권이 빨간색이다. 외교관 여권이 빨간색이다. 그래서 BTS가 이번에는 외교 뭘로 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권을 딱 갖는 순간요, 지금 미국에 가서 식사에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외교관의 여권을 딱 가지는 순간 국가대표로 가기 때문에 격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 헌신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기 원하는, 내가 먼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 또 내 직장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다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가 처음 떨기 나무에 있을 때는 겸손을 했어요. 근데 모세의 정체성이 지금도 나는 못한다, 나는 도망자다 였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 뭐가 부족해? 말 잘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형 아론을 동역하게 해줄게. 나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올라가기 지팡이 뒤쪽 잡아봐. 지팡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그때야 예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애국으로 보낸다. 훈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장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교회에 인기가 없습니까? 인기로 장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가 되더라도요, 이 사람 장로 역할을 못해요.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헌신의 단계로 성장해야 주께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헌신의 훈련을 안 시켜요. 헌신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회에 헌신하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헌신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가 성장하지 못해요. 서울대 갔다고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대 가고 뭐 정치인이 돼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가 독일의 루터가 이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면 천국 가고 얼마나 되면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의 부패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쉽습니까? 100년 전에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찌르길리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파역으로 다 실패했어요. 100년 전에 실패했어요. 루터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루터도 종교개혁을 실천했는데 하려고 여러 개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오랫동안 풀이 죽어가지고 루터가 아무 일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침부터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부인에게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뭐야 이 미친 소리. 하나님이 왜 죽어? 그러자 부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루터에게 묻습니다. 여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낙심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느냐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당신이 했어? 하나님 믿고 했어. 하나님 믿고 하신 일이라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냐 말이에요. 루터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빌고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말씀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성당에 가면요 360도로 다 그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거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말씀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냥 말하는 것이 진짜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주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먼저 겸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합니다. 문제 푸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발로 신앙이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유아기 신앙이다. 2번 자기 자아가 뭐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3번 나를 뭐뭐 하고 주께 완전히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 그 겸손한 자 중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동서기포 교회 또 동서기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